안녕하세요. 네, 센트럴 신학대학원 조신학 2 우리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9주차죠. 챕터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제목인데요.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같이 나눠보죠. 어, 자, 강의하기 전에 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분의 과제에 대한 그 피드백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간은 이렇게 연구 주간으로 여러분이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리포트를 제출해 주셨죠. 뭐 작은 소논문 같이 이제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어, 23분 중에 18분, 5분이 아마 아직 제출 못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은 늘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아직 이렇게 쓰지 않으신 분은 이 또 강의를 들으시면 좀 늦게라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다 읽어봤거든요. 몇 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저한테도 여러분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참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끙끙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또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내용 자체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잘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주제들을 쭉 이렇게 쓰셨어요.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원정정의도 하고 네 가지 그 표지에 대해서 또 성경 구절도 많이 좀 이용도 하시고 또 본질, 기능, 사명 뭐 심지어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글도 써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내용 자체를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좀 잘 하셨어요. 뭐개 중에는 아직도 좀 이렇게 열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인용하고 그대로 이렇게 써 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앞으로 차차 이런 글들을 써 가시면 또 차츰 나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글을 쓰시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또 형태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그 옆에 그 각주와 그 참고 문헌을 어떻게 쓰는가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 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우리 그 CBTS에 이런 참고 문헌들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아서 그러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책을 인용할 때 각주하고 참고 문헌을 쓰는 방법 또 프린트가 된 어떤 간행물이라든지 잡지의 경우는 어떻게 각주를 쓰나 또 각주를 쓴 것을 맨 뒤에 그 비블리오그래프라 그러죠. 참고 문헌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나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요즘에는 우리가 그 온라인을 많이 또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자료들을 인용할 때는 또 어떻게 풋노트를 쓰나 또 신문을 읽고 할 때는 어떻게 또 각주를 달고 참고 문헌을 쓰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인터넷 자료를 또 쓰지요. 예, 인터넷 그 접속하는 그런 웹사이트 제목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디오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제목 같은 거죠. 그런 건 또 어떻게 내가 풋노트를 달아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 인터뷰를 할 경우에 뭐 그에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글들을 쓸 때 이런 참고 문헌 또 특히 각주를 이렇게 잘 다루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약이나 뭐 이렇게 뭐 피드백 정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쓸 때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도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참고 자료로 자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 웹사이트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소논문하고 과제 글쓰기 안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용지 크기라든지 말이죠. 또
뭐 1인치 옆에로 다 여백을 놔놓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문단 사이에는 추가적인 공간이 없고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각주는 10포인트로 하고 싱글 스페이스로 하고요. 예. 그다음 들여쓰기. 제가 글들을 보니까 들여쓰기를 안 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사실은 글씨에 대한 오자도 많고 띄어쓰기, 또 붙여쓰기, 뭐 문법적인 오류 이런 것들도 좀 많거든요.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또 커멘트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럴 어떤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고 상황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참고를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제목도 써야 되고요. 또 인용할 때는 네 줄까지는 그 안에서 인용하지만 5줄 이상 해야 될 때는 블럭으로 해서 또 인용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한 네다섯 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럴 경우는 없지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됐고요. 또 5장 미만으로 쓸 때는 맨 커버 페이지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작 페이지에다가 맨 왼쪽 위에 이름하고 제목하고 날짜 이렇게 쓰고 가운데 그 다음 줄에 제목 쓰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첫 페이지부터 내용을 써내려가면 되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글쓰기에 대한 그 형식, 형태가 좀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이거는 좋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시 써오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꼭 열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딱 제대로 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각주를. 그리고 한 5-6명 정도가 각주를 쓰기는 썼는데 이제 좀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컴마를 찍고 또 괄호를 치고 또 페이지를 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또 first name, last name 이거 순서도 잘 바꿔줘야 되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냥 가운데다가 막 써놨어요. 가운데다가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꼭 각주 밑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 이제 이런 분도 혹 가능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옆에 분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맨날 이거를 쓰기 때문에 물론 영어로 쓰겠지만 그래도 그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보면 한글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를 좀 한두 번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이런 소논문 형태로 레포트를 써라 할 때는 그 형식을 잘 갖춰서 여러분들 쓰는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그만큼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이 하나의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점도 있고 도전도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또 피드백도 좀 제가 다 봤거든요. 역시 18분께 피드백을 주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었지만 좋았다 이렇게 되고 처음에는 좀 답답했고 어떻게 되나 좀 우울하기까지도 했던 분들 계시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좀 이해할 만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서 뭐 전공이 다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은 인문과학에 속하지만 뭐 자연과학을 했다든지 또 사회과학을 했다든지 또 예술을 했다든지 뭐 음악이나 미술, 체육을 심지어 한다는 사람도 계실 거고 뭐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 글을 쓰거나 특별히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쉽지 않죠. 또 이제 세월이 또 많이 지나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나이도 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옛날 같지 않은 거를 충분히 제가 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그걸 또 이겨가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우리 전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졸업을 하시는데 그분도 60이 넘어서 이렇게 공부하려니까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격려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강의했던 신학교에서부터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일일이 여러분 다 상황을 자세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신학교에 등록하고 또 신학도로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잘 견디시고 또 좋은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 격려하고 또 도전도 좀 주고 싶고요. 또 힘들어도 뭐 이렇게 할 게 많은가 이제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저 여러분에게 그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로는 할 때 말로는 하는데 글로 쓰려니까 좀 어렵죠. 예, 글로 쓰려니까 좀 어려워요. 어떨 때는 저는 오히려 글로는 쓰는데 말로 할 때가 이게 또 신통치 않을 때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채로 이렇게 두런이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데, 아주 딱 부러지게 아싸하게 말이죠. 무슨 강연을 한다든지 무슨 연설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게 더 불편할 때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막 어떤 막 주제가 나오고 열정이 생기면 또 막 그게 하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어떤 스타일이 있고 특징들이 있겠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든 저렇든 생각을, 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학을 하니까 뭐 물론 신학을 하는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볼 수 있는, 또 그것도 짧게 말할 수 있고 또 늘려서 길게 말할 수도 있고 5분에 말할 수도 있고 30분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핵심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면, 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오늘 게 핵심이 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글도 쓰시고 또 요약도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여러분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피드백을 또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또 잘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잘 맞췄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참 고맙고 또 감사한데요. 어떤 분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도 교회에서 잘 배우지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뭐 교사대학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우리 조직신학 주제들을 하나씩 강의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은 제가 두 가지를 꼭 우리 평신도한테도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사 아직 안 하셨던 분은 나중에 교회사를 해야 되고, 또 그건 필수 과목이니까 우리 교회사라 비록 주로 사실 서양 교회사죠. 사실은 서양 교회사인데 세계 교회사지만 그 교회사를 우리 성도들도 한번 쭉 훑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복잡하고 이름이 많고 그렇더라도 핵심들만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 짧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유익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조직신학 배우는 거니까 이 주제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짧게 이렇게 또 소개하면 또 설교하고 또 다르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평신도들이 성경만 알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겠고, 그러나 좀 리더들에게는 이런 교회사나 이런 신학 주제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뭐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뭐 한 12주를 한 텀으로 이렇게, 또는 짧으면 8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한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면 참 좋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사는 못 해봤고, 이제 조직신학 주제들은 이제 가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해오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도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조직신학 과목을 오늘 13장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은 첫 번부터 1장부터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목차를 한번 다시 보시면 말이죠. 이거 지금 뭐 피드백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다시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자, 우리 신학의 과제, 계시, 성경의 권위, 삼일체 하나님, 또 선한 창조, 또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신비, 그다음 피조물 주인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존재인 인간, 이제 인간론 혹은 구원론, 죄론 이런 거였죠. 그다음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까지가 조주신학 1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2학기에 들어와서 제 9장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 또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공동체, 교회론이었죠. 선포 성례 사역. 자,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 한 장 할 때는 좀 깊이 있고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걸 좀 이렇게 한 걸음 뒤로 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장 남아 있는데 이 전체를 좀 큰 목으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이게 한 주제가 참 귀하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 안에서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지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겁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쉽게 또 내 말로 자꾸 표현해보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떤 책을 읽으시더라도 그 책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계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드러니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요약도 있었죠. 이제 요약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또 요약을 또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쁘셨겠지만 또 16분 이렇게 요약을 주셨는데 제가 또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오히려 요번 13장에서는 참 주제가 좀 쉽지 않은 주제고 또 굉장히 다양하고 또 광범위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엑셀런트하게 또 쓰신 분들 계시고 제가 그런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좀 연락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요약을 이제 해주셔서 어쨌든요. 예. 감사드리고 이분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할 테니까 이게 그 요약에 대해서는 뭐 이제 피드백을 제가 안 가지면 되겠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얘기하려고 하나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해를 하고 감을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그 주제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종교다운지 앞부분만 잠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이번 금요일까지 또 간략하게 또 피드백 보내주시면 되겠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요약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약이 14장 하나 남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소망, 종말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한 주 후에 17일 밤까지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재 목차 보죠. 자, 6개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모호성, 또 기독교 종교신학의 유형들 7가지. 오늘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 강의에 좋게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시간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턴 맥그로스의 제 17장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밀리오리의 책에는 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도 우리 그 맥그로스에 대한 책에는 좀 이렇게 흐름이라든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설명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얘기를 뭐 부분적으로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저자는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21세기에 있어서 교회와 신학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도 이 주제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꼭 풀어야 할 숙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어떤 분은 제목만 보고 아예 덮어버리고 말 정도로 그런 쓰레기 같은 주제인가?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 이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7가지의 유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20여 명 중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또 짧은 시간에 그것도 온라인상으로 저 혼자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는 우리 손에 있으니까 이걸 제가 또 그대로 읽거나 요약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한번 읽어봤으니까 말이죠. 감을 잡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 하나예요. 뭐냐면 왜 이 밀리오리라는 이 분이 지금 기독교 조지 신학 개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개론이라는 과목에 왜 이 주제를 이렇게 껴넣었을까? 이거를 설정했을까? 보통 조지 신학 개론에는 이런 주제가 없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8가지 주제 이렇게 전통적인 걸로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그 스프롤의 책에는 이 주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또 입장이 있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또 어떤 기본적인 신학이라든지 또 조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공부하고 또는 현 시대도 좀 관심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그러니까 논쟁적이잖아요. 논쟁적이라는 말은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진리다.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만한 그런 해결된 이야기가 없는데 불구하고 자 이런 과목을 그 챕터에 끼워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또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런 글을 막 썼어요. 제가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타 종교를 신봉하고 있거나 혹시 불교 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가까운 친구 중에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에 섬기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뭐 다른 교단에 간다든지 뭐 천주교에 가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것이 나의 남편이고 아내라면 혹 자녀라면 친구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이 어떨까? 자, 아직 내용을 얘기 안 했지만 만약에 이런 설정을 해봤을 때 타종교와의 대화,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과 혹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이제 우리 여기 미국에도 저희 집에도 오는 분이 계세요. 없을 때 와서 뭐 껴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 봤는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 때였는데 여호와 증인 2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1시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냥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오겠다고 갖고는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오늘 우리들이 주변의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신학이고, 물론 오늘 주제에 소개된 그 글들에는 다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 사람들의 생각들, 나보다 먼저 많이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론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반드시 꼭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의 이런 문제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써놓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가볍게 풀어가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가보십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풀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모은 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그냥 속으로 빨리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기독교는 종교인가? 즉 세계 종교들 중에 하나인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가? 뭐 보네포가 그런 말 했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또 종교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 뭔가?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종교이든 아니든 그렇다면 종교란 또 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종교의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자, 무엇이든지 간에 학자들이 이런저런 정의를 많이 내려놨잖아요. 자, 그런 종교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건 무의미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종교의 아편이다. 그 아편 아니잖아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또 무의미하고 버려야 마땅하다면 왜 실제로 종교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종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종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 본질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죠.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가 달라집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가지는 것이 좋겠는가?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제가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기독교 종교 신학, 자, 이런 단어를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 하나의 용어지요. 자, 크리스찬 theology of religion 이랬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 아직도 여전히 필요 없어, 불필요한가?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런 게 왜 필요해? 뭐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같이 해보자는 거죠. 원래 우리 서양에, 우리 미국 말로 릴리지언 하면 옛날이래 봐야 뭐 한두 세 전에는, 5, 60년 전에는 릴리전 하면요, 그것이 크리스찬니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독교만을 의미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릴리전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써야 되죠. 크리스찬 릴리전 이래야 된단 말이죠. 왜? 릴리전 하면은 꼭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또 시엘러지도 마찬가지죠. 시엘러지 하면은 다분히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라고 의미를 했어요. 보통 신학교에서도 얘기하면 시엘러지컬 세미너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엘러지도 불교 신학도 있고요, 마호메트 신학도 있고요. 그 앞에 많은 단어를 붙여서 신학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찬 theology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제목도 뭡니까? 기독교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조직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불교 조직신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슬람 조직신학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시대는 이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동서양이 각각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양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도 멀리 느껴졌고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릴리전 하면 그게 기독교였고 셀러지 신학 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학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를 이렇게 해야 할 시대가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기독교 본질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답을 해봤습니까? 자, 기독교가 종교인가? 사실은 그리스도교라는 거 하는 게 더 가깝게 들리죠. 기독교라는 한자어고 옛날에 일본 시대 때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종교인가? 종교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범주로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 종교 또는 저등 종교, 또 아프리카의 어떤 미신 종교 이런 것도 있고요. 샤머니즘도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샤머니즘 미신이지만 종교죠. 천도교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요.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요. 원래는 성리학이라는 유학 철학이었지만 이게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종교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게 맞는가? 뭐 그렇게 또 구분을 하잖아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입니다. 이러나요? 근데 또 우리 기독교는 또 종교 아니지요. 그런 어떤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 그럴 때 종교는 꼭 뭡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게 참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꼭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냐. 종교가 뭐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종교가 뭐냐는 말이 정의가 불분명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거 내렸다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또 저거 내렸다 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라는 정의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함의가 되어진 그런 정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목의 모호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초자연적인 뭐 어떤 것을 가진 믿음이나 실천들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현상이다. 아니다. 종교는 본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궁극적인 거다. 뭐 철학적으로 칸트가 그런 얘기 했다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요즘에 종교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종교 현상학을 얘기할 때는 기능적으로 얘기해요. 종교는 기능이다. 이렇게도 또 말하거든요. 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유학을 했는데 그 계몽주의부터 우리가 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인 자연 종교는 그것이 타락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대 미신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에로 바하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감정이 종교라는 거죠. 감정을 객체화한 거다. 그러니까 감정은 주관적인데 그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종교다.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를 더 얘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칼 막스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게 종교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칼 막스는 뭐 글쎄 못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사회 경제학적 요인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한 거죠.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인정 안 하는 거죠. 유물론 사상이니까. 또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소원 성취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어린아이, 유아기로부터 두려우니까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신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다 부정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또 엘리에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종교와 신화를 얘기하죠. 우리 엘리에드 그 얘기하죠. 예. 또 이제 우리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칼 바르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교재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 바르트 얘기도 하고. 자, 근데 디트리 보네포는 그거는 종교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종교 아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는 독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뭡니까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런 어떤 그
그 음모단에 가담했는데 이게 하루 전에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게슈타포에 이게 체포가 돼가지고 그 형무소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베를린 성무소에 갇혀서 참 아쉽게 정말 아깝게 참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에 진짜 그래요. 역사를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정말 그 히틀러를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에 가입했던 보네포가 그 들통나지 않고 정말 그 히틀러를 암살하게 됐다면 역사는 또 다 바뀌어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 히틀러가 옥중서신에서 책을 썼잖아요.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갇히는 그런 종교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 없는 기독교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교재도 그게 몇 페이지 나오나요? 그 한 498페이지 칼 바르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독일 말로 아우프헤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철폐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하거든요. 폐지, 철폐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말이 많이 오해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좀 소개했습니다만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매크로스의 책에는 그 배경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걸 또 다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요. 어떤 철폐로 번역된 그 독일어가 사실은 그 칼 바르트가 원래 얘기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원래 종교란 것이 인간들이 만드는 고안물이다. 이것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트가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가 비슷한 그런 논리예요. 우리 구약은 유대교잖아요. 신약은 우리가 기독교고 사실은 기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 아닌 우리 신앙, 믿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 포인트는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거가 뭐냐면 종교다는 거예요. 종교가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철폐한다. 그거를 제거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된 건데 그 바르트의 그 초기 사상으로 볼 때는 그 종교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고아물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르트가 한 말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보편적인 종교의 그 어떤 현상, 종교 일반을 비판하게 된 거죠.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때 그 종교는 방해물이라는 거죠.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한 건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끊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주보가 있어서 주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럼 뭔가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기도 순서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 순서는 또 잘 지켜가야 되는데 순서를 지켜가면서도 그 순간순간 뭔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게 참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그 순서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야 돼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조용히 앉아서 좀 더 기도해요.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좀 오랫동안 뭐 한 5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야 되고 또 그런 게 좋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우리의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예지만 이것이 크게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 그게 종교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그 종교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고안물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우상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 거기에 막 그냥 향 펴놓고 뭐 그런 거 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독교라고 우리가 참 귀하게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있는 그 기독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가 돼버리면. 좀 그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제 그런 게 표현한 그 단어가 아까 얘기한 그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태도가 좀 변화가 됐어요. 변화를 했는데 그래서 중립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종교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이렇게 열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제 종교의 모성이 아니고 뭐죠? 주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과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이제 그런 단어가 있을 때 뭐 어떡할 거냐? 그렇죠?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할 거냐? 뭐 거부해도 되죠, 뭐. 나 예수님 믿고 살 거야. 그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신학 왜 했어요? 난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도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당장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토양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 토박이 현지인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타 종교지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갖겠는가?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선교학적으로도 벌써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도로서 자, 이런 주제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업데이트한 뭐 그런 주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받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종교 신학 이런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까? 여기서 끝날까요? 자, 함께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좀 나눠 보십시다. 자, 오늘 밀리오리가 499페이지인가요? 거기에서 자, 그러면 종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앞에 기독교는 안 붙이고 먼저 종교 신학의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자, 그 안내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제가 한번 그대로 적어봐서 그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종교 신학은 세계 종교 간의 단순한 표면적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자,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해가 되죠? 종교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 종교들 여러 가지 종교가 뭐 우리 기독교, 불교, 이슬람 세 개를 예를 든다면 표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나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본질이 있다? 진짜 공통적인 본질이 있나요? 그런 추상적인 규정을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가야 된다? 예.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지면 안 된다. 그 얘기하죠. 그런 얘기죠. 본질이 공통적인 본질이 있다. 종교들 사이에 공통된 거 있다. 예를 들면 뭐 캐논이 있다 그런 거죠. 정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마음의 특교는 뭐예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거 있죠. 또 우리 불교도 화엄경이라는 또 불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 있고 또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섬기는 대상이 있고 또는 어떤 그 섬기는 예배 형태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죠. 자, 그게 본질이 같은 겁니까? 그건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어떤 현상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지금 오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것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모호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종교가 같아 버리는 거죠. 우리는 종교 다 같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종교 신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각 종교가 지닌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다 있다. 역사적으로 생긴 것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특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래서 반드시 비판적인 판단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앙의 관점에서 수행돼야 되죠. 그렇죠. 다 다양하니까 다르잖아요. 다 특성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판단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기독교도 이 안에 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기독교가 된다면 쉽게 말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라면 어떻게 돼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비리를 저질렀어 타락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개혁해야 되잖아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었죠. 이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여기 이제 중세 기독교를 볼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타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면죄부 사건이라든지요. 예, 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례에서 어떤 그 입장에 있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잔은 주지 않고 말이죠. 또 어떤 여러 가지 비리, 재정적인 비리가 있죠. 교황의 권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타락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거 포함해야 돼. 그게 종교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판단받으면 안 돼.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비판받으면 안 돼. 교회는 항상 옳고 교회는 절대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 신학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그 밀려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그 뭐죠 십자군 운동 우리 어떤 분도 그런 그 피드백을 쓰셨는데 요약도 하고 그 십자군 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들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요. 또 최근에도 여기 그러니까 아프간들을 노예화하고요. 사실은 노예화했죠. 또 학살도 하고. 제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에도요. 여기 이제 원래는 그 인디언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디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이다 이제 이렇게 인디안이라고 말 안 하고 그 인디안이라는 거는 원래 영국에서 그 메이플레어를 타고 청교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동쪽의 매사추세츠 쪽에서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제일 먼저 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원래 살고 있었던 여기 미국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다 그냥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지금은 이렇게 어떤 작은 지역에 이렇게 그냥 묶어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돈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요 약해졌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디안 그 네이티브 선교인들 원주민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런 얘기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예.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오늘 그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역할, 그런 모습을 드러난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은 에세네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 공동체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종교 신학, 거기 이제 앞에 기독교 종교 신학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 종교 신학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가자는 거죠. 생각해 가자는 거죠. 자,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유형으로 나타난 건데요. 같이 한번 또 보면서 뭘 얘기해야 되나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제가 제목만 이렇게 열겠습니다. 책에 다 이제 언급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약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목만 언급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먼저 거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죠.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유형. 그렇죠. 거기 그 알렌 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 나온 책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베타주의, 포용주의 혹은 포괄주의라고도 하죠. 또 다원주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타주의 또 포용주의, 다원주의. 여기 그 알렌 레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 영국 국교의 그 교구 목사에서 그걸 렉터라 그래요. 패스터라고 하는 걸 렉터라 그러죠. 교구라는 뜻인데, 거기 그 세인트 마가렛 처치의 교구 목사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예.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모습이 나와요. 지금도 그 아동 교육도 있고, 칠드런 처치 유스 패스터 있고, 또 아웃리치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그 세인트 마가렛을 리, 거기 영국의 그 런던의 남쪽 부분에 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세인트 마가렛 리.org.uk, 그 UK,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보면 그 교회가 한 900년 이상 된 교회인데, 거기에 현재 교구 목사님이세요. 알렌 레이스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레버런 캐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분이 특별히 이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Religious pluralism,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지난 50년 이상 이분이, 그 교회 자체는 900년 된 건데 한 50년 이상 이분이 그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데요. 거기서 보니까 그 세 가지죠.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충분히 뭐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죠. 베타주의, 오직 예수님만이다. 맞잖아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 네, 그런 얘기죠. 또 포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이고 그에게서 성취된 구원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타 종교 안에도 어느 정도 그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있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을 전달하는 구원에 이르는 동등하고 타당한 길이다. 그런 얘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다음 보십시다. 또 폴 리터라고 하는 분은 네 가지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거를 조금 이제 또 발전을 시켰는데요. 이 폴 리터라는 분도 여전히 그 캐톨릭에 계신 분이세요, 사실은. 보니까 세계 그 유니언, 그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거기서 공부하시니까 조금은 자유 신학을 하신 분. 원래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도 그런 분인데, 이분이 캐톨릭 교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다원주의의 여러 사람들,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불렀는데, 그 97명 중에 한 명으로 거기에 이제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교신학 개론 뭐 이런 책들도 쓰고요. 2002년도에 썼으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리고 명예신학 교수세요. 신시내티 있는 사베르 대학에서 명예신학 교수인데, 그러니까 현재 살아계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신학 그 개론 이런 책을 2002년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이런데 벌써 관심 있는 이런 학자들은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앞서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많이 생각해 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참 이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 제가 책을 보니까 제가 읽진 않았는데 이분의 그 파일을 보니까 1985년도에는 No Other Name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2009년이니까 16년이니까 한 7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무슨 책을 썼냐면 Without Buddha, 그러니까 부처가 없이는 I could not be a Christian. 그래서 I cannot be a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썼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무슨 내용인지 좀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네 가지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복음주의적 입장이 있다. 또 로마 캐톨릭의 입장이 있다. 개신교 자유주의와 로마 캐톨릭의 자유주의 입장이 있다. 그 후기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표현했거든요. 그 책에 좀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 저자인 밀려리가 좀 수정해서 확장해서 7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체 형태인데 그거를 2가지로 나눴어요. 전적인 대체하고 부분적인 대체로. 그러니까 전적인 대체는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의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부분적인 대체는 타 종교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까? 타 종교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글쎄요, 뭐 성경은 타 종교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성경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와 나무와 숲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수 있다. 우리 전에 선한 창조 얘기할 때 그런 언급들 얘기했고, 또 생태학적 창조론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종교가 아니라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봐도 종교성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창조주를, 조물주를 찾게 되죠.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대체까지는 우리가 그래 인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뭐 성취의 유형. 자, 로마 캐톨릭 입장인데 이제 밀려리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유형을 나눴어요. 자, 밀려리가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밀려리가 다 이거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자, 어떤 종교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세 번째 유형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중세 입장, 로마 캐톨릭 입장이니까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대표적인 신학자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신학 대전도 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입장은 이제 성취의 유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제 이거 입장을 따르고, 그래서 타종교에서 반사되는 진리의 빛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앞서가 있고 관심이 있고 폭이 넓고 또 학자들도 많고 논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가볼까요? 포용주의. 이거는 칼 라노의 입장을 이제 많이 이제 소개하는 건데, 역시 사실 칼 라노도 로마 캐톨릭 신학자죠. 이분은 역사 신학자거든요. 특별히 칼 라노는 역사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돼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원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공동체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갈라질 수 있겠어요, 그죠?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509페이지 보면 사람들이 칼 라너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니까 그건 교묘한 신학적인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익명의 불교도도 있겠는가? 그렇죠. 지금 교회 현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익명의 불교도다. 이렇게 부를 수는 왜 없는가? 이렇게 꼬집어서 비판을 했어요. 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익명의 불교인도 있는가? 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렇게 절에 가서 불교 신자라고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실제로는 익명의 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느냐?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헷갈립니까? 일단 이해해 보십시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유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거나 혹은 들었긴 했지만 이 생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기로 거부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열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조지 린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린다 백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1923년도에 옛날 분이죠. 17살 때까지는 한국에서 성장을 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자랐어요. 17살이니까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에티엔 길송과도 이렇게 지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은 아메리칸 루터란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루터교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린드 백은요. 그리고 에큐메니스트예요. 자, 그분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특수성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독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종교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쟁점 위주로 가능하다. 한 가지 주제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틀린 걸로 잡지 말고 가능한 건 가능한 주제들로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쉽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까지는 얘기 안 해도 쉽게 우리 한국 경우에 통일에 대해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는 뭐 홍수가 났다. 이재민이 났다. 이재민을 돕지요. 그건 뭐 종교 따지지 않고 열심히 서로 다 돕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을 때 물론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반 이상이라고 했지만 거기엔 불교도 신자들도 있고요. 디도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독립한다. 나라를 세워 독립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종교의 벽이 다 뛰어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린드백이 뭐라 그러냐면 쟁점 위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쭉쭉 보고 여섯 번째 유형 볼까요? 그건 열린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 버리는 거죠. 예. 어떤 쟁점 위주만이 아니라 상호 그 상호성이라 그래요. 서로 최대한 진지하게 얘기하자.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자. 다른 종교 공동체를 향해서 진심을 열린 대화를 추구하자. 아, 요즘에 우리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제 우리 개신교를 뭐라 그러냐면요. 그 바티칸 2세 이후에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brother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말 표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 brother 형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로마 캐톨릭이 많이 이렇게 앞서가 있어요. 앞장서 있어요. 학자들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요. 한스 퀸도 그렇고요. 물론 반대하는 자들은 굉장히 반대하죠. 아마 우리도 반대할 수 있죠. 여기 어떻게 종교 간의 대화가 그렇게 막 되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어,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그 감리교의 그 변선한 교수님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 해가지고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감리교 학장이셨는데요. 학장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감리교 교인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학장이 이런 얘기하니까 감리교 자체에서 어떻게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어, 몰투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 간의 대화를 이제 필요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 최종성이라는 하는 단어 속에 그래서 몰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 만남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나 이런 게 참 중요하겠죠. 예. 자, 마지막 다원주의 이제 다원주의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합니다. 자, 이건 존 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자가 또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요.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년 됐는데, 한 4년 됐나요? 4년 됐는데, 영국 버밍햄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종교 철학자요, 신학자요, 종교 다원주의 하신 분이에요. 원래 법을 공부했다가 에딘버러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셨는데, 원래 유나이티드 리폼 처치의 멤버였었어요. 예,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3년 전부터는 퀘이커 교도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그런 그 배경들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존 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뭐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운주의 유형 다운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쓰고 이제 신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일곱 번째 유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부터 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실제시다. 궁극적인 실제. 폴 틸리의 얘기랑 비슷하죠. 예, 궁극적인 실체다. 그래서 존 힉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힉은 진리 문제를 예리한 형태로 제기하기는 했지만은 각각의 그 특수한 종교 전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힉보다는 리터 아까 우리 저 누구죠? 그 리터 폴 리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더 강력하게 사실은 고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폴 리터는 여기까지는 안 나갔죠. 예. 자 어쨌든 기독교 종교 신학의 그런 유형들을 소개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강의를 하지만 아직 안 끝났고 다음 주에 계속 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요약을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이해하는 측면이니까 여러분 동의하고 안 하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은 이렇게 하나 써보십시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전통적인 조직신앙의 내용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렇다면 왜 저자가 이러한 주제를 한 장에 걸쳐서 다루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아직 후반부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맺을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왜 이 주제를 신학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일단 신학도로서 그 이유 내지 목적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왜 오늘 이렇게 챕터 13에 이거가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자, 적어 내려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타종교라는 게 어떤 신자겠죠. 그런 사람과의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피드백 잠깐 하나 쓰면 되겠죠. 예. 다음 주 강의를 예고합니다. 4월 11일. 이제 오늘 강의의 후보속을 이제 이렇게 하고요. 또 15일까지 피드백 쓰면 되고요. 자, 마지막 요약의 과제인데 이제 14장 기독교의 소망은 4월 17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당장 할 일은 아니죠. 예,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한 2주, 3주 강의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되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지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